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청년 예배는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 다하고 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10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10월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10월 하면 뭔가 분위기 있지 않아요? 이런 말 있죠. 10월의 마지막 날 밤. 그 10월입니다. 그 10월에는 천고마비 계절 있지만 여러분 영혼이 살찌고 또 영혼에 대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또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 신경 써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제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계세요. 안 들어보셨죠? 이런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은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얘기도 못 들어보셨죠? 그런 유명한 개념을 이야기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간은 단독자로 서 있다. 굉장히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이렇게 철학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많은 책을 쓰신 분이에요. 제렌 키에르케고르 멋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사서 보세요.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요? 암일까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일단 머리가 아파요. 뭐지? 집중하여 읽지 않으면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 책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 궁금하게 딱 보는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그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래요. 암이 아니래요. 어떤 질병이 아니래요.
절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끝이 아니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와도 이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질병이 왔어요. 질병이 와도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거 질병이나 어떤 죽음이나 육신의 질병들, 암 이런 것들은 죽음은 진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절망,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는 그 절망하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절망하게 되면 그 사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안 끝났는데 절망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은 모든 문을 닫게 하고 눈을 어둡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마 절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면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아요. 뭐만 봐요?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기 시작해요. 돈에만 집중하기 시작해요. 현실에만 집중하기 시작해요. 오늘 현상, 오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발생을 해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현실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에서 다른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기도해봐야 뭘 다른 게 있겠어?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메마른 신앙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서 해야 되는데 인생의 희망, 내 삶의 다른 가능성을 기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힘겨우면 힘겨운 대로 살아가요. 이게 인생이지. 어떻게 하지? 오늘 어떻게 살아내지? 내일은 어떻게 하지? 잠깐의 즐거움, 이게 인생의 낙이지.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냥 하루를 사라지니까 사라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해서 소망이 없는 삶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낭망하지 않는 삶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삶.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교재에서 두 가지 비유를 짬뽕시켜서 두 가지 비유를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사실은 따로따로 해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비유들이에요. 여러분, 비유 가운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이고 낭망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앞서 17장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이 주어진 현실에만 집중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도덕과 양심은 중요하지 않고 믿음은 그 의미마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몰입되면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빠지게 되면 믿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지, 성경이 얼마나 어리석은 책인지 그렇게밖에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거밖에 볼 수 없는 상황, 볼 수 없는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대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항상 기도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항상 기도해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요? 매일 교회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점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는데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네 하고 그냥 내려놓고 더 이상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실 기대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내가 앉아가지고 눈 감고 4시간 하고 보내고 묵상하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혼자서 막 외치고 혼자 막 소리치고 혼자만 이야기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없으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단언컨대. 여러분이 살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신앙이 괜찮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든지 스스로가 속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하나님과 엄청난 영적인 갭이 생겼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만 낙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기도할 수 없고 낙심하면 더 이상 신앙생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왜 낙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언제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낙심을 안 하시는 사람들이군요. 그죠? 저 낙심을 하지 않나요? 낙심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왜 낙심하냐? 보이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삶을 사는데 여러분,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하는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굴러가는 것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또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는 거 아니야? 세상은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하거나 말거나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굉장히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만 잘났대. 자기만 잘났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 재판관은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는 민족이나 지역과 아무런 유대가 없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비하가 아닙니다.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무런 유대 관계가 없는 로마 정부가 파견한 재판관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관도 아니고 사람들의 하소연을 하나하나 챙겨듣는 그런 열심도 없어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나무인의 재판관이에요. 억울한 사람에게 이 재판관은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면 괜히 기분만 나빠져서 오는 그런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옵니다. 당시의 과부는 약자였습니다.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약자였어요. 그래서 아무 보호장치가 없어서 과부는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대표자 과부입니다. 이 사람 과부예요. 여러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과부가 누구랑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재판관에 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 억울함 때문에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그 과부의 부탁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왜 안 들어줘요?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득이 없어요. 귀찮아요. 무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도 재판관에 가면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마음들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 재판관 찾아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기분 나쁘게 거절하는데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한두 번 하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몇 번 하다가 대부분 그만둡니다. 그런데 이런 쉽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과부는 재판관에게 요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과부가? 이 과부는 왜 그렇게 끈질기게 이 재판관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이 과부는 재판관에게 매달리는 것, 이거 하나밖에 할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재판관에게, 이 과부에게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놓치면 그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이 한 가지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안 될 일이에요. 기대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오는 것이 괴롭고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이에요. 내일 또 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재판관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괴로워서, 번거로워서 그래서라도 들어주겠다는 이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낙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과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물론 정확하게 이 과부는 누구야, 재판관은 누구야 할 수는 없지만, 이 과부가 누구일까? 이 과부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상입니다.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아무런 보호막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누구나 보호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놀리고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야 하니까 힘들어요. 억울해요. 왜 나만 손해봐야 되죠?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바쁘고 분주한데 주일날 꼭 예배를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노는 물도 달라요. 여러분, 친구들 놀면 어디 가죠? 네? 친구가 없습니까? 여러분, 친구하고 놀면 어디 가죠?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네. PC방 가요? 아마도 청년들 가운데 많은 청년들 술, 또 담배 뿐만 아니라 뭐 클럽에 가거나 또 여러 가지의 세상적 유흥을 즐기는 친구들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노는 물이 달라서 관계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인데 그것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돈 중심으로 살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한 귀로 듣고 난 돈이 중요해 쏙 빠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바보 취급을 당하고 어리석은 취급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전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라고요?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마치 어울리지 못하는 왕따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이 과부가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낭망해야 될까? 믿음을 버려야 될까? 우리가 바뀌어야 될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들을 다 깡그리 다시 한번 바꿔야 될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든 바꾸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과부가 이 부분을 위해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과부를 들어서 이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는 길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은 밥 먹잖아요. 돈 쓰고 살잖아요. 직장 다니잖아요. 같이 보이죠? 같이 보이는데 달라야 되고 달라요. 여러분,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교회 예배 출석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상을 살아가는데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동일하게 겪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르냐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질병이 들리면 불행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인생이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 사람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쁨 가운데 그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같은 삶을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이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설레임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삶에 기대가 되십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좋아 하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대가 무너진 삶은
절망이 들어진 삶이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이라고요. 어떻게 집중해요? 오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귀찮게 해가지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것도 속히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기 다 같이 한번 아멘 하면 크게 한번 해볼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해봅시다. 믿으십니까? 쑥스럽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아멘하기 쑥스럽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의문이 떠올라야 돼요. 사실은 과연 속히 풀어주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속히 원한을 풀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신다면 과연 끈질긴 기도는 왜 필요하지?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진지하게 마주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피하지 말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죠? 라고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낭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안 돼. 거봐, 안 되잖아. 근데 자꾸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불경스러운 얘기를 했나요? 저도 그랬어요.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실망이 있죠, 당연히.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면, 기도하면서도 낙심이 되면 다음부터는 기대하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내 방법대로 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이유, 속히 풀어주신다는 말씀에 담긴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현실을 반영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것, 답답한 것, 어려운 것, 소망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기도로 옮겨지게 돼요.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수없이 많은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실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나 혼자 막 기도했어요.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럼 반드시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기도에 나와 대화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영역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시험에 놓여져 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시험이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잘 봐야 되겠죠? 잘 보여야 되는데 실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된 기도예요? 말 좀 해보세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죠?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게 뭐 잘못이에요? 도둑놈 신보라서? 그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급한데
내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그 응답은 그런데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은 어떻게 드냐면, 끈질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내가 노력을 안 했구나, 내가 이 시험에는 망해도 나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마음들이 그 기도 가운데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내 삶이 그냥 이끌려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심에 따라 내 양심이 찔려가지고 나 이 기도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양심이 찔려 못할 것 같아, 그냥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그냥 내가 말하는 게 기도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기도가, 엎드린 기도가 하나님과 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 마음이 만져지고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신가를 경험하게 되고 또 신뢰하는 것이 그 기도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내 얘기만 끈질기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하물며라고 얘기했죠. 재판관과 하나님 두 사이를 나왔어요. 하물며가 가운데 있어요. 재판관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물며 요 사이에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물며는 통과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심보 고약한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요.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재판관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않느냐라고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뭐가 있을까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확신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안 믿으시죠?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서게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사소하고 여러분이 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조차 하나님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하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내 뜻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10가지를 기도한다면 그 중에 모든 것이 여러분 뜻대로 응답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발견하면서 이게 하나님 응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 기도하면서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 주실까 하면서 마음께 품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응답된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 가운데 혼재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과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친구들과 싸운 일이 생겼어요. 또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겼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했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기도할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실망의 자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래요. 하나님 제가 이런 실망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거 없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낮 택한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든 기도해도 된다. 응답이 있다. 그러나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망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기도에는 응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공존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도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바람 사이에서 갭이 요만큼이었다면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뜻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기도할 수 있어.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땅이 무너져도 내 마음이 무너져도 나는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속히라는 말에 담긴 의미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적으로 빨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만 있는 어떤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 속도에 초점을 맞춰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이 속히 빨리빨리 응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 못해요. 속히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속히에 담긴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빠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동전 넣고 커피 나오지 않은데 자판기에 손 넣고 있죠. 빨리빨리 왜 안 나오면서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죠. 그건 엄청난 짧은 순간이잖아요. 인터넷 이번 주에 요 근래 사무실에 우리 집하고 사무실하고 막 인터넷이 됐다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됐다가 갑자기 딱 끊기고 왜 안 되는 거야? 예약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죠? 빨리 와야지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불구하고 엄청나게 길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속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속히 응답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속히에 담긴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지금 40대 후반이에요. 40대 후반 생각지도 못한 5라는 숫자에 가까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과거에 원했던 너무나 되기를 원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행복했을까요? 아닐까요? 물론 행복한 것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 너무나 큰 불행을 겪었겠구나 하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히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답답해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응답이 더디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바꾸고 계세요. 나를 바꾸든지 환경을 바꾸든지 사람을 바꾸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히의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끈질긴 기도 가운데 낭망하지 않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나는 정말 모르지만, 다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끈질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오면 내가 하나님께 끈질긴 기도, 계속적인 끈질기게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러분, 응답을 구하는 사람의 응답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응답을 구하지도 않는데, 나중에 그런 기도도 없는데 어떤 일이 딱 일어났어요. 그 일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 응답하셔서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발견할 수도 없어요. 끈질긴 기도,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사소하고 절박하고 개인적이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던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르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재판관이 그래, 내가 네 원한을 풀어줄게 했을 때 이 재판관이 과부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래,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판관도 이게 일이 순서가 어때 했는지, 이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면밀히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과부가 간 것은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한 것은 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옳은 일을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옳은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끈질긴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판단합니다. 현재만 보고 판단해요. 지금 당장에 좋은 거, 지금 당장 좋게 보이는 거.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옳고 선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영혼을 만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그 일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막 연봉이 막 엄청나게 주고 막 시설 다 해준다고 이렇게 하는 조건의 직장하고 여기다 못한 어떤 조건의 직장들이 있어요. 누가 간다고 하면 어디를 가겠어요? 당장에 덥석 쥐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고 기도하면서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곳이라면 이곳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마치 누구와 뒤떨어져 있고 누구보다는 못하고 있고 혹은 나에게 문제가 생겼고 또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거기서 낭망할 게 아니라 나 기도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낭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는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과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이제 세리와 바리새인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리와 바리새인을 생각할 때 여러분 고정관념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세리는 그래도 좀 봐줄 만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이야말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야말로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는 삶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헌금도 잘 드리죠. 예배도 잘 드리고 율법도 잘 지키고 깨끗하고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리는요?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막 받아줬으니까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토색하고 더 강제로 빼앗고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자,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갔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세리가 기도한다고 깜짝 놀랄 노자예요. 그처럼 세리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누구보다 청량골반 신앙의 표본인 이 바리새인, 또 죄인 중에 죄인 이 포악한 이 세리,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리는 실패자예요. 세리는 세상가 그 유대 사회에서 낙오자예요. 그는 돈은 많이 있지만 사람 인정받지 못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어요? 그에게 어떻게 새로운 어떤 희망이 샘솟아요? 세리의 포악한 그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움을 힘입어요?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예요. 바리새인은 계속 옆을 보고 있어요. 계속 옆을 보면서 재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준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대예요.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옆을 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누구야? 나보다 깨끗한 사람 누구야? 나는 지금 최고, 나는 제일 깨끗하고 잘난 사람이야. 그런데 세리는요, 옆을 보지 않아요. 세리는 끝없이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차이예요. 여러분, 완전한 실패, 완전한 인생에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그가 낭망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회개할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이 세리에게 절망은 그 인생 가운데 희망이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끈질기고 지속적이고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은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기도로 그냥 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세상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분되고 싶어서, 내가 분별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어떤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서도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며 돌파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